자, 우리 성도님들은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교개혁자 칼빈은 신구약의 모든 책들을 다 주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주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계시록 자체가 주는 이 해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환상과 숫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환상에 대한 해석이 주어지는 경우에는 그나마 이해하기가 쉬운데 환상에 대한 해석이 없는 경우는 참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 주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칼빈 이후로 이 시대가 많이 흘렀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어떤 이 해석이 많아진다라는 것은 이 예언에 대한 이 계시록에 대한 이 조명이 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계시록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구원의 완성을 예언해 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은 성도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켜라 라고 권면을 해요. 그래서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은 역사의 끝에 일어날 사건들을 알려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으로서 역사의 끝을 예언하고 있어요. 이 땅의 역사가 끝나며 구원이 완성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계획하신 구원 계획이 어떻게 완성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계시록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역사의 주인으로 소개를 해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이 헬라어 알파벳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소개를 하실 때는 처음과 끝이다, 마지막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처음과 끝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읽어보면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죠.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며 주관해 가시며 계획하시는 분이다 라고 소개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자기 소개가 이 요한계시록과는 잘 어울리죠.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이 역사의 끝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썼죠. 이 사도 요한이 노년의 반모 섬으로 유배를 갔습니다. 그 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기록했죠. 이 초대교회 교부인 이레니우스에 의하면은 요한계시록은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의 통치 기간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 시기는 네로 황제의 큰 박해가 지나간 시기이지만 이제 또 도미티안이 이 황제 숭배를 강요했기 때문에 이 다가오는 핍박이 기다리고 있었던 시기죠. 그래서 이 다가오는 핍박에 대해서 이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썼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또 어떤 학자들은 네로 황제의 탄압 직후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도미티안 황제의 통치 시기에 이제 황제 숭배를 강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을 박해할 것을 대비하는 거죠. 자, 이 도미티안 황제가 이 곳곳에 신전을 세웠어요. 그러면서 도미티안은 자신을 주와 하나님으로 부를 것으로 명령을 했습니다. 이거는 기독교 신앙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죠. 마치 다니엘 시대에 있었던 왕 숭배가 다시 재현되는 것 같습니다. 이 로마 시대에 교회에 대한 역사적 탄압이 요한계시록의 역사적 배경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은 이 교회가 역사 속에서 박해를 받지만 마침내 승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박해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예언이라고 부르는데, 그럼 이 요한계시록이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느냐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요, 특이하게 숫자 7이 많이 나와요. 이 40회나 나옵니다. 그래서 7교회, 보좌 앞에 있는 7영, 7금초대, 7별, 하나님의 7영, 7등불, 7뿔, 7눈, 그 다음에 7인, 7나팔, 7천사, 7우레, 7머리를 가진 붉은 용, 7대접, 7머리를 가진 짐승, 그리고 또 복이 7번 나오는 것,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숫자 7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숫자 7을 중심으로 이 요한계시록의 구조도 나눌 수 있어요. 맨 처음에 1장은 서론으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장과 3장을 보면 7교회가 나와요. 그 다음에 5장부터 7장은 7인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8장부터 11장은 7나팔이 나와요. 그리고 15장부터 16장은 7대접이 나옵니다. 그 후에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는 게 17장부터 18장, 그리고 19장부터 20장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천년 왕국이 나오고요. 21장을 보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2장이 결론이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은요, 7인, 나팔, 대접이 핵심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과 나팔, 대접의 구조를 살펴보잖아요. 그럼 이제 어린 양이 7인을 떼요. 그럼 7인을 떼는데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 계속 나가다가 막간처럼 14만 4천과 흰옷 입은 큰 무리가 나오고 7인을 뗍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7인이 1, 2, 3, 4, 5, 6, 그 다음에 막간이 나오고 7인을 떼요. 그럼 이제 7나팔이 나와요. 그래서 1, 2, 3, 4, 5, 6 하고 또 막간이 나오고 이 7째 나팔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막간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7대접이 나옵니다. 그래서 7대접이 1, 2, 3, 4, 5, 6, 7 이렇게 나가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이 7인, 7나팔, 7대접이 이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 예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 계시록을 읽어보면 환상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해석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4가지 해석 방법들이 있어요. 주류가 이제 4가지로 좁혀질 수가 있는데, 첫째가 과거주의 해석이에요. 이 말은 말 그대로 과거에 일어난 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보는 환상은 요한 시대에 나온 것으로 그 시대의 사건들, 인물들, 나라들을 묘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당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압제자로부터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 줄 것을 설명하고 있다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이제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로마 제국의 멸망과 기독교인의 변호를 이 설명하는 책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요한계시록을 AD 70년의 예루살렘 mel망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해석에 따르면 계시록의 예언은 이미 성취된 거죠. 그 로마 장군 디도가 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을 파괴했기 때문이죠. 어떤 학자는 이 계시록은 AD 5세기요. AD 5세기의 로마 제국의 멸망에 관한 예언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해석에 따르면 짐승은 이 로마 제국이나 로마 황제이며 인과 나팔 대접은 그 당시 로마 제국에 대한 심판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해석은 이제 단점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있는 예수님의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언을 해석해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거주의를 취할 경우에는 로마 제국 이후의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은 별로 관련이 없는 책이 되고 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징주의 해석이 있어요. 이 해석은 요한계시록을 선과 악,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투쟁을 상징적으로 묘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상징들은 역사적 사건들과 관련이 없고 초시간적인 영적 진리와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해석에 따르면은 역사성이 사라지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역사성이 사라진다라는 건 어떤 시간 이런 것들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교회 역사 전체에 펼쳐지는 하나님과 교회와 세상 사이의 싸움에 관심을 두고 영적인 진리들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인과 나팔 대접은 항상 임하는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것을 수정해서 인, 나팔, 대접, 심판은 모든 시대의 역사 사건을 반복해서 말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역사 전체에 걸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를 묘사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 주장에 따르면 역사성이 좀 많이 무너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역사주의 해석이 있습니다. 이 계시록에 1260일이 나오는데 이 기간은 사도시대부터 종말까지 서양 역사의 이 사건들을 예언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7교회에 보내진 편지는 교회 역사의 7시대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시대의 교회를, 서머나 교회는 순교시대의 교회를, 버가모 교회는 타협시대의 교회를, 두아디라 교회는 로마 교황시대의 교회를, 사대 교회는 종교개혁시대의 교회를, 빌라델비아 교회는 부흥시대의 교회를, 라오디아 교회는 세속주의 시대의 교회를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인, 나팔, 대접, 심판은 역사 속에서 연대기적 순서대로 전개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구약과 신약의 모든 예언적 상징은 현재의 사건들 속에서 성취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 2장부터 19장은 구원 역사에 대한 예언인데 세계 역사 속에서 펼쳐지는 교회 역사의 발전 순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짐승은 적그리스도로 다양하게 교황, 나폴레옹, 무솔리니, 히틀러 뭐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했어요. 근데 이 해석의 문제는 뭐냐면요, 교회 역사가 주로 서양 교회 역사로만 해석되는 거예요. 계시록을 서양 교회 밖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예언을 요한이나 요한 시대의 독자들과 상관없는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해석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 시대를 주의 재림이 있기 전에 마지막 시대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자기 시대의 현실에 맞게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시대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인데 교황이다, 나폴레옹이다, 무솔리니다, 히틀러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과, 나팔, 대접, 심판의 순서가 서양 교회 역사를 암시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미래주의 해석이 있어요. 이 해석이 좀 인기가 많습니다. 계시록 4장부터 22장은 주로 역사가 끝날 때 일어날 종말의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사건을 중심에 두고 이 세대나 단계를 거쳐서 자신의 구원 계획을 펼치셨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주로 이제 세대주의자들이 이 해석을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 주장에 따르면 교회는 막간처럼 중간에 삽입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1장 19절이에요. 1장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본 것과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이 나오는데 이 본 것은 1장이 인자환상이고 지금 있는 일은 2장부터 3장까지 7교회를 말하고 이 장차 될 일은 4장부터 22장에 나오는 사건들로 재림 직전에 일어날 종말 사건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4장부터 22장의 사건들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면서 미래 사건을 연대기적 순서에 따라서 전개될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사건들의 전개가 어떻게 되냐면요, 첫째가 이스라엘 회복이에요. 이스라엘 회복. 그래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돌아와서 나라를 건설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역사가 진행되다가 이제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을 할 때 성도들은 하늘로 휴거한다는 거예요. 그럼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을 겪습니다.
이제 성도들은 휴거를 했으니까 환난을 겪지 않죠. 그럼 땅에서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통치하면서 악한 나라들을 연합하여 이스라엘과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나라들을 멸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천년 왕국을 세워서 통치한다. 그리고 나서 천년 왕국 후에 사탄과 그 세력들이 성도들을 대항하여 최후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해서 불못에 던져요. 그리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 이렇게 주요 사건 순으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이래서 이 해석을 따르는 분들은 이스라엘의 정치 상황에 큰 관심을 기울여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치 상황에 큰 관심을 기울여 가지고 마치 이스라엘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그것을 갖다가 성경하고 이렇게 맞춰요. 그래가지고 중동 전문가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틀리면은 곧장 또 말을 바꿔요. 지금 이런 것을 인터넷에서 아주 쉽게 많이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세대주의 영향을 받은 해석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은 이 종말론 강화 때 보면은 성도들도 환난을 겪는다고 했죠. 그리고 휴거 때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의 이중 재림은 성경적인 근거가 좀 부족하죠. 그리고 이렇게 계시록을 미래적으로만 해석을 하면 요한계시록은 요한 당시 고난당하던 성도들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한은 그 당시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거든요. 자, 이렇게 네 가지 해석 방법이 있는데 이 네 가지 해석 방법은 나름대로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제 이 예언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해석들의 장점을 취하면서 단점을 보완하는 이 절충적인 방법을 시도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이 요한이 본 환상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 환상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아니면 상징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하는 게 문제가 돼요. 상징주의는 너무 상징주의로만 해석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영적인 의미만을 추구하고 또 미래주의 해석은 너무 문자적으로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읽어보면은요, 환상이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은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자적인 해석과 상징적인 해석을 절충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한이 본 환상이 과거의 사건이냐 아니면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냐 하는 거예요. 이 과거주의 해석은 너무 과거로만 해석을 하니까 다 성취가 됐다라고 얘기하니까 요한계시록이 우리랑은 별로 상관이 없죠. 그리고 또 미래주의 해석은 너무 미래로만 얘기를 하니까 이 요한 당시에 그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이 요한계시록이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이 핍박당하던 성도들에게는 이 요한계시록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되죠. 자, 이래서 이것도 이 과거의 사건을 근거로 해서 미래를 내다보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요한이 짐승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짐승을 로마로 해석을 하는데 이 로마로만 보기에는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짐승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보면 이 짐승과 싸우거든요. 그래서 이 짐승을 멸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 짐승이 살아 있어서 성도들을 괴롭히고 박해하기 때문에 이 짐승은 로마 시대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던 로마를 근거로 해서 장차올 어떤 나라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 당시에 이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했던 것처럼 미래에 어떤 한 제국이 와서 이 또 기독교를 박해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해석 방법은요, 제가 예수님의 종말론 강화에서도 말씀드렸고 구약의 어떤 그 종말론들을 할 때도 많이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은 현재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 너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언적 원근법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런 기법을 지금 이 사도 요한도 쓰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일을 근거로 해서 미래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절충적 해석 방법을 취하는데 우리가 이제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는 지금 사도 요한보다는 훨씬 후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요한은 1세기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 요한의 때보다는 더 주님의 재림에 가까운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서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제가 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부터는요, 이 요한계시록의 이제 본문을 가지고 한번 직접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릴 것은 좀 한 달 정도는 좀 쉬었다가 좀 이 강의를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도사님이 이번에 졸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졸업을 해야 돼서 이 졸업 시험 이제 그 과제와 이제 시험 기간이 좀 있어가지고 그걸 준비하는 기간이 있어서 이 편집하는 데 시간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좀 한 달 정도 쉬고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